오늘 말씀은요, 어쨌든 히브리서 강해 37번째 시간인데 조금은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 주신 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좀 우리가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앙적으로도 이걸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제도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어떤 단체에게, 그 단체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일정한 방향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목회, 그러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친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친목회에서 친목 안 하고 서로 싸우면 그건 친목회의 목적대로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등산 모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산 타는 거예요. 근데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동창회, 그러면 그 같이 졸업한 동기생들끼리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들끼리 유대감을 갖는 걸 동창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가르기 하는 걸 동창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모임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또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예를 들면 뭐가 있는 거냐면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정치는 뭐 하는 거냐면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옛 것을 지키면서 조금씩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보수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진보, 그러면 뭐예요? 지금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좀 뜯어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쪽을 우선해서 하는 걸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정치 체계죠. 정치 체계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사고와 이런 철학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라고 그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그럼 뭐예요? 재산을 사유화하면 그 안에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그렇지, 공공이 함께 갖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고르게 분배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살자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념은 그렇지만 그게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그냥 그저 상상 속에만 있는 거라, 이런 얘기. 자, 그러면 뭐 자본주의 정치 체계,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성취감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냐? 그래서 각자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일한 대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 사회를 한번 만들어 놓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경쟁해서 이렇게 돈도 벌고 또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보기로 하자.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자의 시스템이,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이래야 행복하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이래야 행복하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이 서로 싸우게 된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래야 행복하다와 이래야 행복하다가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갖고 마음대로 사유화하면 생기는 문제들을 이쪽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고, 이쪽은 공공화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는 괜찮을지 모르나,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인데 한 번도 이뤄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고르게 나눠주고 고르게 일하고 이렇게 해서 개미 떼처럼 그렇게 일하는 게 과연 행복하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종교제도는 그럼 무엇이냐 이거예요. 종교제도는 뭐냐면 신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내어놓고 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고, 대신 신은 우리를 통해 경배를 받는 거고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만든 종교 체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 체계가 그렇다. 그럼 정말 우리가 섬기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과연 그럴 것이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좀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당연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지 않냐. 그러면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만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시죠? 여기서 내가 너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당연히 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뜻을 따라야 되고 나에게 경배해야 돼.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거냐면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요 어떤 제도들이 목적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질서 있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을 갖고 쭉 그 시스템이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제도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때로 안정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동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도 질서가 있고요 그 형식이 갖춰져 있으며 전통이 오래된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목적하는 끝까지 데려간다는 아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선한 일을 하면 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덕을 쌓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해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근데 그게 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신이 왜 보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옆집 애가 되게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 남을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애 살았단 말이에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이루는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걔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집을 저에게 상속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을 해요?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질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착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상관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신에게 접근을 하는데 문제는 그 신이 우리가 만든 신이라면 그럴 수 있어. 신이 그런데 그 신이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만들면 그 신이 요구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당연히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왜요? 나한테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복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답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제도가 아무리 거룩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그 종교 제도는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라면 끝까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으로 못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귀신 섬기면 귀신이 만든 세상으로 가요. 딱 이해가 잘 되시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여기서 이제 성막 얘기를 끌어옵니다.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막에 대한 게 구약 성경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왜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 그러는 건 그 만나가지고 뭐 하라? 하나님을 경배해라는 거예요. 경배해라.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성막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너희가 경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해라. 근데 경배하는 절차가요. 경배하는 절차가 그냥 그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자승이 얘기했잖아요. 자승이. 우리 자승이가 양복을 입어서 그렇게 멋있었다면서요. 기왕 그런 김에 예배할 때도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한번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기본은 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경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씻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근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씻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들어간다고 다 살아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다 뭘 묶고 들어가요? 그렇죠. 끈을 딱 묶고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완전히 정결하지 않았을 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어요. 그러면 밖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땡겨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끈을 묶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엄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고 준비해야 되는 일이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정결함과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에 성소가 있다. 성막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근데 성소 안에는 7 불이 켜져 있는 등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상도 있고 거기에 진설병도 놓여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성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또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또 정확하게 정한 규칙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다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성막을 이루는 구조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죄인은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첫 언약의 이런 예법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그 예법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법 아닌 다른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새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과연 그 도대체 이 성막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완성되지 못한 첫 언약의 예법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의 예법, 이 성소는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냐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그 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워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허술한 공간이 아니고 아주 세밀한 공간이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각 기구들이 다 배치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다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막에는요, 커튼이 2개가 있어요. 장막이 쳐져 있는데 첫 번째 커튼은 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이고 두 번째 커튼, 두 번째 장막이 있는데 이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 그룹들이 그 위에 이렇게 덮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궤 안에는 뭐 만나,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설명만 할게요. 빛이 뭐냐? 등잔대가 이렇게 있어서 7 촛불이 이렇게 맞죠? 7 촛불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그렇게 항상 켜져 있는데 꺼지면 안 됩니다. 자, 거기 켜져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비추신다, 이걸 말해요. 하나님이 빛으로 너희를 비추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디서 비추냐면 예배 안에서 너희를 비춘다, 이런 뜻이에요. 성소 밖에 나가면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요. 막이 쳐져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바깥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빛을 비추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명.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조명이죠. 조명을 켜야 빛이 비추잖아요. 그 빛이 비춰야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예배 바깥쪽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성소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상은 하나님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상을 펼쳤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장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상이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성소 안에. 성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속에 상이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속에 상이 놓여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그렇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의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왜 떡으로 썼느냐? 너희를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데 그 12지파에서 아무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꼼꼼히 하나님이 챙겨 먹이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또 하나님께 떡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가지는 생명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설병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소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성소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조명의 빛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조명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삶이 펼쳐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너무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지난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비추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 번째 휘장이 있고 그 안쪽이 지성소예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한 번, 그것도 나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공간 속에 하나님이 펼친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펼친 기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 놀라운 사건들이 존재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만나가 됐든 아니면 쌍난 지팡이가 됐든 모두 다 뭐라고요? 아니면 돌판이 됐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기적 속에, 너희의 삶 속에 베풀어지는 그 기적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 너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누가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피를 들고 가야 돼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예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얼마나 거룩하면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면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품어내실까, 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일까?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구약인데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과연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냐? 그럴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생겨진 이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구조를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조예요? 아니면 못 만나는 구조예요? 못 만나는 구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어진 건데 못 만나요. 왜 못 만나요? 죄인이니까 못 만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옛 법의 한계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제사장식이나 돼요? 우리는 뭐 유대인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우리는 거룩합니까? 우리의 삶은요, 온전하게 드려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빛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뭐 된 게 없어요.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굳이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명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막의 구조와 그 기물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대체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그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성막에 있는 그것들이 그 목적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 그에게 나아갈 수 없는 성막은 완성된 답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완성된 답이 아니란 뜻이 무슨 말이에요? 더 나아가야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야 완성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성막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는 언제 생겨요?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으면 밝아지죠. 무슨 그림자가 생겨요. 그렇죠. 사물이 있고 빛이 있을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림자는 언제 생긴다고요? 사물이 있고 빛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성막이라는 게 존재하고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성막에 대한 그 그림자로서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체는 과연 뭐냐는 거야. 무엇을 비췄길래 그림자가 있었냐는 거야. 하나님이 조명하셨을 때. 그럼 그 본체가 존재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죠? 그럼 그 본체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 본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기로 하자가 오늘 설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히브리어는요, 이 첫 언약의 예법을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말합니다. 완성. 그럼 결국 이게 그림자라면 우리는 본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불완전한 것이니까 그럼 완전한 그 완성된 것으로 나가자. 완성. 헬라어로요, 온전하게 하다. 이렇게 말하는 완성이라는 이 말은 텔레이오. 이 말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다. 끝까지 이르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그림자만 밟았다. 이 말은 뭐예요? 실체를 못 봤다는 뜻이에요. 실체를 못 봤다. 그러면 아직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덜 갔다는 뜻이라고요. 이르지 못했다. 응? 목표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첫 언약의 예법은 사람을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지 못한 것, 바로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이냐? 라고 거룩함을 설명했을 뿐 우리를 끌고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법이 가지는 한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되는 이유는 히브리서가 이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앞쪽을 설명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 거 우리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성막의 구조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양심으로 그 시선을 옮겨갑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예법이 가진 한계가 뭡니까? 제사 방식도 있고요. 또 그럼 제사 방식이 있었을 때 그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성막의 구조가 제한적인데 그 안에서 들어진 제사 역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 아니죠. 그냥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냥 동물 죽여서 피를 들인 것뿐이지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섬기는 예식을 행했고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때조차도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제사가 한 번 들어갔으면 끝난 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고, 그리고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가야 됐고 또 그 후에도 가야 됐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완성되는 건데? 언제 완성되는 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한계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럼 결국 뭐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은 양심상 온전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 양심은 감정이나 도덕적 판단,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내면의 자리를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심은 죄와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인간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쁜 일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양심은 뭐예요? 찔리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양심을 보면, 내가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 내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또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며 그 일부를 드렸는지, 아니면 내 것을 취하고 그들 중에 그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면서 내가 불편함을 가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내 양심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요. 서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나는 네가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내가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안에서도 양심은,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칠 만큼 내가 옳은 것은 아닌데, 사실 나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데 내 핸디캡을 자꾸 저쪽에서 긁어대니까 짜증이 나고 승질나서 싸우는 거 아니냐는 거야. 너는 안 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너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알고 있잖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이 남아있고 양심은 여전히 묶여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한다고 해서요,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달라졌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저는 용서할게요 라고 얘기해서 헌금을 다 구분해서 내가 미워한 개수를 한번 이렇게 쭉 세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16만 6천 원을 드렸어요. 너무 날짜가 많은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1,000원이나 10,000원씩은 계산이 안 되고 점당 1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예물을 이렇게 드려서 16만 6천 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리는 내 양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책이 남아있어서 너를 여전히 죄로 묶고 괴롭히고 있잖아 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존 오웬은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구약의 제사는 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을 평안하게 못한 것이다.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면, 제사를 통해서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면 왜 평안하지 않겠냐? 죄가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괴롭힘을 받아서 이렇게 긁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여전히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벌을 내릴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두려움 속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면, 예를 들어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가 회개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끗해야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다 회개하고 막 다 씻고 막 다 했어. 그런데 지성소에 그 장막을 걷어서 지성소로 이렇게 머리를 디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양심 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대제사장 들어갈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들어오면 바로 죽였으니까. 그리고 종을 매달았어요. 종. 왜 종을 매달았어요? 안에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딸랑딸랑 땡! 이러면 끌어내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죄의식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거냐면, 죄의식을 갖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함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해요.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두려고 해요.
낯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좀 덜 미치는 거리까지 멀어져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권능이 덜 미치는 거리까지 쭉 멀어져 있으면 어디에 가깝냐면 어둠에 가까워요.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게 되어야 됐다. 그래서 그 절망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미완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다시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 우리를 한 걸음 더 나가게 한다는 건 믿음에서 한 단계 진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하죠. 구조적 이런 한계를 넘어서 제사의 한계를 우리는 넘기로 하자. 이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그림자를 넘어서 뭘 발견하자? 실체를 발견하기로 하자.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양심에 있는 죄책까지 다 제거하고 하나님 가까이에 가서도 우리가 행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그곳에 우리가 머무르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묻죠. 그래서 육체의 예법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삶의 적용입니다. 육체의 예법 너머에 열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앙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한 첫 언약의 예법과 반복되는 제사의 한계는 뭐라고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결국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 그때까지만 한계, 어느 시점까지만 이것이 영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이후로는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예법이란 구약의 제도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각각 모두 다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몸과 행위를 다루는 영역까지는 이르렀지만 양심, 내면, 이것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제도들을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만 말합니다. 개혁은 디오로도시스라고 얘기하는 원어인데 단순한 보완이나 개선이 아닌 결정적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제 신앙, 이제 결론으로 다가갑니다. 이 신앙은 육체의 예법을 더 철저히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더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너 억지로 하고 있잖아. 노력해서 얼마나 힘드니? 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용서가 노력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 뒤에는 뭐가 남는다고요? 너 본심은 미움 속에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 거잖아 라는 게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구제하고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실 찔리는 것은 온전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달마을 어린이들 돕는 거 사실 목사님이 하도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피우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억지로 따라온 면이 있지 않냐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쟤네들을 위해서? 내 새끼라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아이를 더 낳은 것처럼 내가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겠다. 왜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찔림은 없습니까?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그래서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더 열심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네가 부족하니까 덜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더 고쳐도 여전히
그냥 그럴 거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신 길, 열린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네가 잘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대신 누가 길이냐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 그림자 안에서 우리가 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본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체가 무엇이냐. 더 이상 우리를 휘장 앞에서 절망하며 머무릇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바꿔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 제사를 드리면서 양심이 눌린 채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얼마나 부끄럽고 죄책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 뒤에 우리가 숨어버리면,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내밀면서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내밀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안정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진짜 우리를 이끄는 힘은 우리가 잘하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미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일한 그 길은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밀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무섭고 힘들 때 예수님을 내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죄인인 거 알아요. 더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하고 저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에서 여러 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계명을 지키기는 육체의 예법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은 갖추었지만 양심은 자유롭지 못한 신앙, 반복은 있지만 담대함은 없는 신앙, 매번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난 답답한 게 이거예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는 죄악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뭔 자랑이라고 그걸 계속 얘기하냐고.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기도를 바꾸시기로 하잔 말이에요. 주님, 저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기도는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따라 우리는 용서해 보기로 연습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는 사랑해 보기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실한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기도, 우리의 중심에서 드리는 찬양을 드려보도록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마땅한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뭘 잘못했느냐 잘했느냐를 말하는 그것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나은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붙잡고 가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친해. 그래서 예수님 손만 붙잡으면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끌려 들어가요? 하나님 가까이로 끌려 들어가요. 형식은 갖추었지만 여전히 괴로움 속에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는 자유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범죄해도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방향입니다. 첫 언약의 예법은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명이 있다라고 가르쳤지만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반복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처럼 그것이 사람의 양심까지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함도 아셨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을 넘어 사람의 양심을 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오직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질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속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주신 계명을 따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며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조차 옛 율법적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아붙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겠다고 하셨고 유일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의 양심까지 자유하게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목숨을 거는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놓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로 보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